하나님의 만나를 먹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만나를 먹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 속에서 그 40년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줄 것이며 이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장정 60만 대군이 거기에 부녀자들과 또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합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정도가 광야에서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365일 계산해 보니까 14,600일 동안을 먹게 되더라고요. 이걸 또 세 가지로 또 곱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그 많은 것들을 주애가 되었구나. 주애가 때 금방 이거 갈 수 있는데 14,600개에다 이거를 3으로 곱해봐 얼마인가. 그런데 이와 같이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40년 한 번도 농사 짓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과 더불어 같이 만나를 들녘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만나를 먹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들을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냐,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정말로 가나안 땅에 내가 선택한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입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테스트한 기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만나를 볼 때에 아마도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야,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는구나, 야, 이 광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튀어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니까요, 이 만나를 받던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맛있는 과자와 꿀 같은 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고단갈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퇴보하려고 퇴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박스 안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매일같이 신선하게 만나를 주시니까 얼마 동안은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 또 고기도 주시고, 또 얼마 안 가서 목마르다 해서 물도 주시고, 얼마 안 가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보니까 아말렉군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할 때 신기한 사건은요, 아론과 홀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아말렉군이 물러가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줬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군을 쳐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손이 피고 발이 피고 하니까 내려. 그러면 또 아말렉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밀고 온단 말이죠. 이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파워거든요. 힘 있는 곳이 이기거든요. 기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친히 하나님 너희의 군대가 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출입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생명 쟁탈권은 나에게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싸우면서 모세와 기도할 때, 그럴 때 생각해봐요. 기도하게 되면, 근데 기도하는 걸 전 백성이 보고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아말렉군이 전쟁에 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팍 차고 나가. 이게 밀고 당길 때 여러분, 이거를 보고 있는 백성들은 정말로 평생 동안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보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우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요, 늘 어려움만 당하게 되면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출애굽 17장 1절로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이 물을 먹으니 물이 쓰다겠어요. 그래 나무잎을 지으니까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맛있게 마셨던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 너희를 모든 걸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빨리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 17장 7절에 보니까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시험했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시험해 봤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세상 말로 얘기합시다, 절대로 밖에 가지고 처먹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지켜주는가 안 하는가, 그걸 테스트할 수가 있느냐고요. 오늘날 세상 사람이 말씀하게 되게 되면 이 태양과 달빛을, 공기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놔두면 되는데 광야에 떠놓고 놔두면 지들이 죽든지 살든 할 텐데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딱 건져내서 끝까지 하나님이 관리하겠다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이렇게 들러쓰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지켜주게.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행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빛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만 애굽에 나왔으면 가나안 땅으로만 쭉 이렇게 이끌어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행로를 보게 되면요, 언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언제는 다시 또 나가 또 돌아. 여러분, 약 한 870km 속에서 40년 살았다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자, 쉽게 해서 서울에서 부산이 한 450km 되잖아요. 그건 더블거리죠. 그런 거리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 거리에서 혼자 살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내지 300만이고 마지막에 1000만이 인구가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쉽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관리했다는가요? 자, 이 정도 됐다면 빨리 손 들고 주여 미안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빨리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 다음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가 거짓말했을까? 내가 볼 때 거짓말 안 한 것 같아요. 40일 동안 산에서 주야장창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이거는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보여줬어. 내가 함께하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늘 조금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복할지를 모르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일해갖고 돈 벌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반찬이 조금 덜 줄 때도 그냥 남편이요, 부인에게 짜증을 못 부려. 돈 많이 벌어줬는데 반찬을 잘못 주면 아이 좀 좋은 거 좀 주지. 근데 돈 조금 벌어왔는데 김치하고 그냥 간장하고 밥 주면 그냥 감사하고 먹고 나오지. 나 고기 안 주냐고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하죠. 이 사람들이 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잘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 패스 속에 어떻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재물이냐, 제목 되냐 안 돼, 이거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맨날 불평하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합시다. 목말라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할렐루야. 역시 고동이 목소리 딱 맞아. 목마른 사람이 기도해야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누가 기도해요? 지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맨날 와서 모세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언제나 막 난리 법석을 쳐.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야, 네 불평 들었으니까 좋다, 내가 그만 들란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돌려 연단만 더 심해졌다니까요. 여호수아 5장 4절로 6절로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죽었나이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은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나오는 사람 다 죽이려고 40년 돌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죽이려고 돌렸겠어요? 아니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순종했으면 그를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돌렸어. 아멘. 그게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이라도 조금만 볼 때 네가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게라. 그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40년 돌렸는데 한 놈도 건져낸 게 없네. 민수기 11장 6절로 9절 보니까요, 결국은 만나를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민수기 8장 16절 보니까 내 열조로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시험은 이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만나를 주셨던 것이 너를 낮추고 테스트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테스트는 뭡니까?
통과하면 복 주겠다는 거, 복 주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 뜯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준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 테스트 기간에 합격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 만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만나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간, 테스트 기간에 생명 연장해서 만나를 먹게 했다고요. 그럼 그때 이 만나를 매일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 먹은 순간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순종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놀라고 고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나안 땅에 놀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의 부족에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 베들맨들이 다 같이 아멘 해야 될 사건이라고 나는 믿어집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려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줬다는 것을 나를 낮추려는 것이고 사람의 오직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광야 40년을 돌리고 있다고요. 다시 본문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며 이스라엘 백성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축복이라면 매일같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만나를 매일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의 백성, 말씀에 순종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만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어놓고 그들이 농사에 서서 소출이 있고 그러므로 그걸 먹을 고 그것이 먹고 나니까 만나가 딱 끊어졌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이 나가 농사 쳐서 이제 소확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잘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여기 와서 좀 농사 지어보려고 한번 해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막 수박을 심어도 수박이 널리고 참외를 심어도 참외가 널리고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더구만. 이야, 내가 심은 나무에 저게 수박이 나온단 말이야. 와, 내가 심은 토마토 열렸던 안 먹어도 진짜로 괜히 그냥 탐스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냥 양목사 가다 배추 만든 것처럼 나도 가서 만져보고 싶고 막 그러더라니까. 아, 근데 수박이 있어요. 와, 맨날 매일같이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막. 아마도 우리 조 변호사님, 조 원령 집사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분은 뭐 흙이 좋았고 더 막 흙 깊숙이 들어갔는데, 야 근데요 신기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산나무 산 밑자로 쭉 심으면 수박이 잘 열릴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열려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 옥토가 거름을 안 줘서 그렇겠다. 두 번째, 맨날 이놈 큰 나무들이 다 햇빛을 가르니까 그렇겠다. 두 개인데 어쨌든 하나도 안 열렸어요. 신기하다. 근데도 밭에다 한 것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농사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닌가 보다. 거름 주고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이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안 졌고 첫 수확을 거뒀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도 그 곡식이 자라난 걸 볼 때요 밤잠 자지 못하고 춤추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게 되면요, 자기들이 수년 동안 안 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심고 거두고 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요, 꼭 하나님 주신 것만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도 아멘입니다마는, 또한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템을 건져낸다는 것 또한 좋은 일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농사 지었지도 않고 그들이 벽돌 굽던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려지만 할례 행할 수 있는 정착제 제대로 없어 할례도 행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져서 소출을 거뒀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우리 패밀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고 테스트 당한 것 같이 우리 삶도 여기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기간이 아니겠나. 여러분도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똑같은 환경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에게 막 그 농사전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시고,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2절.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격히 그게 막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고 거부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창세기 35장 12절에 읽어요.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저 성경 구절을 주고 와야 되는데, 야, 읽어. 다 같이 시작.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체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나는 복을 받게 돼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마음만 맞으면, 하나님께 사이클만 맞으면요, 주파수 맞으면 복을 보주게 돼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예.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우리 베델에 계신 분들이 아마 세상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세상을 좀 나가서 세상의 공기를 쐬다 보니까 어떻게 산다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얼마나 하나님께 오래 있게 하시겠습니까? 왜냐 하게 되면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좀 찾아줄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왜 빨리 못해?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 자, 시작.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려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 이방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 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럼 저절로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라 하더리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더불어 같이 복을 받을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돼 있다니까요.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수천 년들 약속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니까요. 14절. 예, 시작.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태워 복을 받는데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또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저절로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솔직히 빨리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연단이 줄여들어가요. 근데 이놈의 자아가 뭔지 그렇게 순종하기 그렇게 힘들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같이 1절 갈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 다음 다 같이 야곱이 이제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식을 정직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 다음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식을 정직하게 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근데 이게 9절까지 쭉 가야 되는데 좀 다음 주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절. 그들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명 거울을 들어 크게 두려워하여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 다음 절. 예, 베델이라 있는 상수잡의 장사고 그 이름을 엘롯 바꾸시라 불렀더. 그 다음에 9절 야곱이 빛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도 살라하게 되면 하나님 나타나서 복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복을 받았고 야곱도 지금 그렇잖아요. 순종하니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크게 하나님 나도 주의 뜻대로 살라고 엄청 고생하는데 복 좀 줘봐요. 아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로 믿으면서 살아보려고 고생한
여러분 솔직하게 믿음 살려 얼마나 힘들어. 그냥 그래도 살아보려고 나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솔직히 알다시피 모르다시피 다 알지만 내가 아직 얼마나 목사 같지 않소. 그런데 그나마 주의 일 하려고 내가 그나마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봐줘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환경이면 안 해. 그래 나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축복해줘요. 능력 줘봐요. 권능 줘봐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두 눈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와.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기도하다 눈물 난다는 하나님이 감동됐다는 거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능력 좀 줘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또 그 다음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에 내 이름을 대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다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축복은요 야곱이요 처갓집에서 이렇게 안 했어. 그런데 베델을 올라 사는 재단 쌓고 베델 다시 들어오니까 이 축복을 보여준 것처럼 밖에 나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베델 금식교대 부흥 발전하여 다시 컴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 먹을 기간도 있었어요. 자기가 나가서 농사져서 먹을 기간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 같이 밖에 나가 모든 분들이 다시 컴백할 날이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봤어요. 뭔지 꿈으로 봤어. 막 그냥 똑같아. 양쪽 사이즈가 다 똑같아. 나 신기한 생각이야. 아니 똑같아 사이즈가. 근데 칸은 두 칸이야. 근데 여기 설교하면 다 두 칸 다 들려. 근데 양쪽 칸이 꽉 찼어. 그래서 뭡니까? 이게 부흥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컴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젊은 사람도 나오고 왜 아멘 안 해? 애기 엄마도 나오고 왜 안 해? 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안 해? 왜? 하나님의 새벽이 역사합니다. 홍해바다 새벽이 열렸어요. 밤기도 공식적인 기도가 아니야. 밤기도는 내 새벽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야. 기도 예배야. 아무 심도 김목남 성도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얼마 되지 않는 외부에서 차 타고 오시고 있잖아. 그럼 좀 부끄럽지 않나? 나도 어쩔 땐 2시 일어날 때가 있어. 오늘 같은 경우에 자버리면 5시 넘을 거잖아. 에이 아버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새벽기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설교한다는데. 근데 오늘 젊은 분 설교 안 하더라마는. 그래서 그저 또 새벽기도 명칭산 내가 목사인데 새벽기도 나가서 얼굴을 비춰야 될 거잖아.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베델에 다시 컴백하니까 하나님은 엄청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민족을 축복하잖아요. 조상 대대로 축복하잖아요. 너희 후손들과 재앙이 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 할 때 또한 좋아. 한 번쯤 세상을 겪어본 것이 어떻게 돌아간가 보면 돼. 그러고 컴백하는 거라. 왜?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보여줄 날이 나에게 있을 거다. 여기에서만 있으면 스케일이 좀 줄어들어. 밖에 나가면 더 크고. 왜? 여기서 빌딩이 잘 안 보이잖아. 그 밖에 가면 엄청 빌딩 많잖아. 왜 하면 없어? 여기서는 맨날 차가 국산차밖에 없잖아. 근데 외부 나가 막 어마어마한 차, 막 외제차가 싱싱 굴러다니잖아.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돌아올 날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더 열정을 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고 그리하게 되면 컴백 날이 점점점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찬송같이 합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하니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에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시에 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띠들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겠네. 저 생명시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가에 살겠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